자, 지난주 복습을 하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이제 가게 되죠. 하란으로 가게 되고요. 그다음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거 지난주에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우리 한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지도와 같이 하란에 이르렀다가 거기서 체류하고 있다가 그 가나안 땅,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지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순종하게 됩니다. 자, 이동 경로를 보면 처음에 갈대아 우루,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면요. 그 갈대아 우루가 있게 되고, 여기에 달신을 숭배하는 그 신전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그 문명이 이 우루였어요. 우루에서 가장 메소포타 문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신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달신을 숭배를 했고요. 하나는 이제 이쪽의 특성이 그 원형통의 집이 됐는데 흙집이죠. 흙집으로 된 이런 집이 하란에 있었고, 여기도 달신을 숭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그래서 데라가 그 다른 신을 섬겼다고 여호수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섬겼다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아바드 해서 예배하는, 그러니까는 갈대아 우르에서 뿐만 아니라 하란에서도 그 데라는 우상을 숭배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께서 분리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게 되고 결국 순종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을 보게 되면, 여기가 이 지도를 보면 이게 지형도예요.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의 지형도입니다. 이제, 가장 영어로 메디테리안 시라고 쓰여 있는, 이곳이 지중해죠, 지중해. 그 다음에 그 옆에 약간 엷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해안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블레셋 지역이죠. 성경에 말하면 블레셋이 그 바다에서 크레타라고 하는, 성경은 갑돌이라고 하죠. 그쪽에서 넘어와서 이주해서 그곳에 굉장히 힘을 발휘했던, 아브라함이 블레셋의 그랄이잖아요.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나서 한번에는 자기 아내 사라를 또 누이라고 또 속인 적인데, 거기가 바로 이 블레셋 땅입니다. 그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그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그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즉 이쪽에서부터 그 요단 계곡까지가 약속의 땅이고, 해발 약 1000m 정도, 예루살렘 800m 되는데, 그 예루살렘 또 베델 또 세겜 사마리아, 이 모든 지역이 해발 1000m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온 곳이 바로 이 땅이다. 그래서 해발 1000m 정도의 그 산지로 오게 된 것을 보게 되고, 그 세겜과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하게 되죠. 근데 헤브론도 그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죠. 그곳에서 또 단을 쌓고 예배를 하게 되고, 그 헤브론에 이제 나중에 사라와 아브라함이 묻히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단 계곡, 조던 밸리라고 써 있는 것이 위쪽이 어느 지역이냐면 아시다시피 어느 강이죠? 바다, 갈릴리 바다. 아래쪽은 사해입니다. 그러니까 사해가 해발 약 사해는 마이너스 400입니다. 400. 그러니까는 보통 해저 땅 아래로 400이고 그 요단강은 200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지진으로 해서 이곳이 형성이 됐는데, 가장 낮은 땅이 바로 이 사해 지역이고, 그 오른쪽이 오늘날 요르단인데, 성경 시대에는 모압 땅과 암몬 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면 그 당시에 지형이 이렇게 됐겠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 그 땅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 또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잖아요.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애국강에서부터 유프라테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해요. 아래쪽에 애국강, 홍해죠. 여기 색깔이 있는 이곳,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이곳에서 이 하맛까지, 유프라테스까지가 약속의 땅이고,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여기까지 이르지를 못했어요. 약속에 따지만 안주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 때 또 솔로몬 때에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되죠. 다윗과 솔로몬 때에 그들의 믿음으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가장 번영했던 시절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땅이고, 그래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게 되면요. 네. 네, 좀 컴퓨터가 좀 이상이 있어서 오늘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네, 이것도 또.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난번에 순종해서 나갔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순종의, 좀 컴퓨터가, 이 전도사님 컴퓨터를 할 걸 잘못했어요. 네. 자, 아브라함의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냐면 믿음의 순종이었다.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볼까요? 시작. 네. 순종, 믿음으로 나아갔다.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나왔지만, 12장, 그, 10절에 기근이 일어나게 되죠.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유혹이 찾아오죠. 그 유혹이 뭐냐면, 그, 애굽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음을 통해서, 애굽 땅으로 가는 사건이 12장에 나오게 되면서 믿음의 타협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 땅에, 아브라함 그 시대에요. 그 당시에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고, 또 애굽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 때 이미 이 피라미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 강력한 애굽이었고, 또 바로는, 그 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신격화되어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 높은 산지에 있었을 때 당연히 뭘 그리워했겠어요?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나 하란을 보면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문명화되어 있고 굉장히 그 어때요? 지금 어떤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 롯을 구하러 갈 정도면 어떤 성경학자는 한 1000명 정도의 그 식구들이 있었다 이제 이 얘기까지를 하더라고요. 뭐 아이들까지, 아이들, 부인, 자녀들까지 하면 곱하기 4를 하면 한 1000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굉장한 어떤 그 사람들이 있었고 그 정도의 아브라함은 이 부가 있었고 권력이 힘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기근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아까 그 말씀하신 제가 보여드린 대로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헤브론에 있을 때 그 땅이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와도 땅을 머금지를 못하고들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어려운 어떤 척박한 땅으로 가나안에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움 때에 아브라함은 이 애굽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 보게 되면 제 그림 어떤 그림이냐면요, 애굽이 강대한 나라고 또 나일강에 비옥한 땅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나 그쪽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기근이 찾아오면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셈족들이 또 가나안 사람들이 이주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그 벽화에서 발견된 그 그림이에요. 그림.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오는, 요셉 때도 야곱 때도 70명의 그 요셉의 식구들이 내려온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머무르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나안 땅, 이제 애굽 땅으로 가게 되는데 애굽은 세상의 상징입니다. 세상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또 바로에게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거짓말하게 되죠. 아내를 뭐라 그럽니까? 누이라고 속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큰 남편으로서 해서도 안 되는 행동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불순종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지금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데 자기 아내를 바로 왕의 아내로 줘버렸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 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이제 사라는 굉장히 미모가 컸다는 것을 이제 알게. 65세인데 바로 왕이 어떻게 자기 아내를 취할 만큼 굉장한 미모가 뛰어난 것을 보게 되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었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바로가 깨닫게 되죠. 이 사라를 잘못했다면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자기 아내다. 그래서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앞에 또 잘못한 것이 뭐냐면 오면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하갈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갈을 데리고 오면서 나중에 정말 그 사라도 하나님의 그 말뜻을 기다리다가 결국 인내하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게 되죠. 씨를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그 애굽 여인을 통해서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지만 기다리지 못함을 통해서 결국 큰 이스마엘 후손 오늘날 이슬람의 어떤 그 뿌리가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이스마엘 민족은 아랍 민족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지금까지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애굽의 감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또 잘못한 것은 간증이 안 돼요. 롯에게 간증이 안 됩니다. 이제 믿음으로 지켜서 정말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애굽에 가게 되고 또 애굽의 어떤 세상적인 것을 보게 되면서 룻의 마음이 굉장히 세속화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나중에 보면 그 롯이 결국 소돔에 가게 되는 또 그 어떤 영향력이 애굽에서 배운 어떤 그 주의 씨앗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근이 찾아올 때 정말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초기에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아직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경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는 오늘은 아브라함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롯과 갈등, 이제 굉장히 육축과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종들이 많아지면서 그 땅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이제 롯에게 나눠질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떠나지 않는데 롯이 어디를 바라봅니까? 그 소돔 땅,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소돔을 바라보게 되죠. 한번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했다. 굉장히 물이 많고 또 굉장히 풀이 좀 풍성했던 아마 그때가 우기였을 것 같아요. 이제 건기는 굉장히 메마른 땅인데 우기 때는 이 광야에 풀이 많이 자랍니다. 그 이스라엘 광야에 보면요 비가 올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넉넉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어디와 같았다? 애굽 땅과 같았다. 자기가 애굽 땅을 봤을 때 그 애굽 땅이 어떤 땅이냐면 나일강의 하류주입니다. 그래서 그 비옥한 삼각주예요. 거기에 애굽의 문명이 발전된 곳인데 그 나일강이 약 6,000km가 된대요. 6,000km가 쫙 물이 흘러가면서 그 하류 지역에는 뭐가 있냐면 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 돼서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롯이 그 땅을 선택하게 되죠.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거해야 되는데 결국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에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동으로 옮기고 결국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소돔 사람은 악하며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우상이 있는 그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부르셨고 또 애굽에서 부르셨다면 이제 충분히 교육을 받은 것이죠. 그거 있을 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약속하신 땅에 거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길을 가면서 소돔에 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또 경고를 또 주십니다. 그 뭐냐면 14장에 보면 롯이 전쟁의 포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다음 지도를 보게 되면요.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쳐들어오게 돼요. 여기 보면 엘람 왕이 있어요. 그 엘람 왕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시날 왕이네. 시날 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생각납니까? 시날 땅에 바벨탑이 생각이 나죠. 그 다음에 엘람은요, 그돌라 오멜인데 어쩌면 네 왕 중에 리더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갈 때 우리가 가장 왕성했고 굉장히 비옥한 어떤 번영하는 도시였는데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얼마 지나서 엘람에 의해서 그 도시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그 수메르 문명이 어떻게 해요? 멸망하는 것이 엘람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아모리족에 의해서 쳐들어오면서 그 수메르족이 끝나고 약 한 100년, 200년 후에 고 바벨론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람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강력한 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왕들이 합세해서 이 소돔 땅으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쳐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때 그 5 왕이 싸웠지만 다 실패하게 돼서 소돔 왕이나 또 고모라 왕. 그 당시에는 도시가 하나의 나라였어요. 그 여러 도시들이 왕들이 같이 합세해서 싸웠지만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다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롯까지 잡혀가게 됩니다. 왜 롯이 잡혀가게 됩니까? 그가 있어야 될 곳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죄악의 도성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근데 잡혀가게 돼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병사들 318명을 데리고 찾아가게 되는데 그 지역이 보면요, 여러분들 그 지도에 나왔지만 여기 헤브론에서 저 단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상당한 길입니다. 그 거리가 아마 200km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가나안의 끝에서부터 거의 이까지. 예루살렘의 땅을 부엘사바에서도 단까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이 강장 북쪽입니다. 오늘날 어떤 골란고원이 있는 그쪽인데 북쪽이에요. 그까지를 아브라함이 올라간 겁니다. 그냥 몇 킬로 간 것이 아니라 굉장한 거리를 누굴 구하기 위해서요?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게 되고 결국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왕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그만큼 굉장한 그 힘이 있는 그 당시에 리더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들과 싸워서 다 4명의 왕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기고 롯을 온전히 구해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한 조카에 대한 사랑도 컸던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다음에 롯이 이제 그러면 회개하고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야 돼요. 바짝 들고 내가 세상에 물질을 찾아서 갔지만 실패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아브라함에게 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다시 회개하고 가야 되는데 계속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경고를 그만큼 주셨어요. 근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가 그동안 자신의 많은 그 재산도 있었을 거고요. 많은 자신의 집도 있을 거지만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멸하실 때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고 자신의 아내도 소금구이등이 되고 이런 어떤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오는 세상으로 갔을 때 어떤 영적으로 떠났을 때 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특별히 소돔성에 있어 보면 그 죄가 어떤 죄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이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소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동성의 죄예요.
그래서 19장 5절에 보면 내게 온 사람이 어디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 소돔 사람들이 그 천사들이 왔을 때 그들을 이끌어내라 내가 상관하리라 그러는데요. 그것은요 성적인 관계를 맺다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을 낳은 그런 어떤 동침하다의 그 원어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죄가 굉장히 간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정말 물 홍수로 다 멸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멸하신 것을 보게 돼요.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롯과 그 딸들이 얼마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부패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죄인으로서 심판한 걸 알았지만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롯이 술에 취합니다. 그 다음에 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아비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는 또 더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인해서 생겨난 민족이 19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큰 딸로 인해서 모압이 생기고 두 번째 딸로 인해서 누가 생깁니까? 암몬 조상이 돼요. 자,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과 적대적인 관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올 때 모압의 발락이 저주하잖아요. 암몬은요, 이스라엘 민족과 계속해서 대립 관계를 열고 다윗과 전쟁하면서 사사기 때 계속 괴롭히는 그 민족이 되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이방 민족이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롯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난 결과였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가사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내는가? 그가 떠남으로 인해서 그의 자손들까지도 정말 이방 민족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은 과연 오늘 우리가 있는 위치가 우리는 어디에 있었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롯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란에서 우르에서 갈대아까지 가고 그가 정말 그 약속의 땅에 왔지만, 하란에서 약속의 땅에 왔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했다.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지만 진리 가운데 이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정말 영적으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그것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신 것처럼, 이삭을 축복하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또 정말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브라함 말고 얼마나 큰 믿음의 증거가 되겠습니까? 야,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니 이런 큰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임하는구나. 이거 아브라함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 정말 그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내가 이 성을 멸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의인 50명 때문에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용서해달라고. 내가 50명 있으면 살려주겠다.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10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돔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는데, 정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어딘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험이잖아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지옥의 심판이 분명히 찾아올 텐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는 믿음의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교훈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에는 정말 의심하게 돼요. 그다음 순종하고 영적인 눈이 뜨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창세기 15장은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는 뭘로 왔냐면, 하나님의 축복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금이 떨어지고 은이 떨어지고 어떤 세상 부귀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축복하셨어요.
아멘. 말씀으로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축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자, 첫 번째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주신 이 축복이요, 정말 여러 번, 한 번 된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을 향해서 13장에 보면 롯과 헤어진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가 요단 들과 같이 풀이 있는 곳, 그것을 가지 않고 그는 약속의 땅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보이십니까? 13장 14절 16절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13장에 약속을 하세요. 15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끄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계속 반복되는 것이 너에게 후사가 있을 것이다. 그죠? 씨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75세의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어.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하늘을 우러러봐라, 무뼈를 봐라. 이것을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고 너에게 씨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로마서 4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아니다, 율법을 지킨 것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 이것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하게 되죠. 로마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에서 보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결국 뭐냐? 자손들의 약속이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아브라함의 씨로 나실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로 인하여 복을 누릴 것이다. 왜요? 너의 자손을 통해 너로 인하여 온 족속이,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린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른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갈라디아 시작. 여기 안 나왔으면 그 다음 장에 나왔을 것 같은데요. 파워포인트. 오늘 파워포인트 여기서 안 돼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같이 읽어본다. 시작. 이 약속동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는,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의 그 어깨에는 모든 세계의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이 날 것이고 야곱을 낳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유다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메시아가 나시죠.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온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죠. 혈육으로 보면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성경에 보면 언약이 누구의 언약이세요? 노아와의 언약은 증표가 뭐예요?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을 내리시고 약속을 주셔서 더 이상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무지개로 언약의 표시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그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 이것이 풍습인데 뭐냐면 짐승을 갖다가 반을 쪼개요. 반을 쪼개. 하나님께서 너를 반을 쪼개라.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 3년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취해서요 중간을 쪼개라. 그것이 15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자, 쪼개놓고 두 언약을 약속을 맺는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깨면 우리는 죽음으로써 이것을 갖는다. 약속을 깨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 정도로 죽음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 것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언약의 뜻은 가르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이와 같이 땅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땅이 아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아브라함이 잠드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돼서 지낼 것이고 400년 후에 큰 재물을 가지고 이끌고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가 되죠. 모세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입애굽 한지 400년 후에 그들을 4대 만에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오겠다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0년을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되는 것이 이것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애굽 땅에 갈 것이고 그 다음에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내가 내 뼈를 너희들이 애굽에서 떠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어요. 내 뼈를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져다가 세겜에 장사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18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단까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맺은 언약입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오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것이 구약 시대 그 모든 것의 뭐예요? 이 중심 주제예요. 중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계속 성취해 가는 겁니다. 약속을 주시고요, 또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 땅을 얻는 과정이 여호수아 과정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구속의 역사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시가 아담에서 셈까지 이르고 셈에서 아브람까지 이르고 아브람에서 다윗까지 이르고 다윗에서 예수님까지 이뤄가는 그 혈통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람과의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그래서 17장에 보면 할례를 받으라 말씀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겠어요. 이것이 언약의 증거다. 언약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렵게 15장에서 의롭게 되는데 할례를 받는 건 17장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 시대에 주장을 하니까 아니다. 율법이 있기에 400년에 아브라함은 의롭게 됐고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변증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에게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그들의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의롭게 된 것이 믿음으로 된 것이에요.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과 하늘의 별과 그 모든 걸 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복을 누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아브라함이 실제 얻은 건 뭐냐면 그 가나안 넓은 땅 중에서 그가 얻은 건 막벨라 굴이에요. 헤브론의 막벨라 굴. 그 뭐야? 사라의 매장지. 네? 사라의 매장지예요. 자기가 죽어서 갈 거 그것만 돈을 주고 삽니다. 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심을 통해서요, 전체 줄 것에 대한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 때는 얻은 것은 이삭이라는. 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영적인 축복의 원리가 너무나 많이 있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과 기업과 영생의 그 모든 것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적지만 그러나 말씀의 씨앗 안에, 예수님 안에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성취되어 갈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적이었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는 걸 때 얼마나 감동이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눈으로는 다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여러분들 우리에게 성취된 건 극히 일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그것을 완전히 놀랍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부활의 그 능력, 씨앗을 통해서 부활의 어떤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보여주실 때 나중에 모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에서 무덤에서 깨어 일어나 부활하는 날,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사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봐. 하나님이 준 땅을 언제 주겠습니까? 오래 기다렸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벨라 굴, 그 다음에 브엘세바의 그 우물, 그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점진적인 놀라운 축복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그 아브라함은 정말 그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런 그게 작은 것만은 누렸다는 사실이에요. 사라의 매장지만을 그가 누렸다면, 그러나 정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말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영광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정말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죠. 약속하고 25년 후에 이삭을 그때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도 나고 내정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내가 이 기업을 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no 아니다. 너의 씨에게 난다. 이삭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주님과 같이 변화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영광의 장차 다가올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 다가올 그 영광을 우리가 좀 맛보는 것이 이 예배의 현장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갔을 때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배와 순종으로 온전케 됩니다. 예배와 순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눌 때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다스리며 지키라 이렇게 말했을 때 다스린 것은 예배하다 말씀드려서 예배하다, 아바드, 지키다는 사마, 순종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담과 하와에게요 사람을 지으시고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라. 왜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지키라. 어떻게 지켜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거부함으로 해서 말씀을 지키라. 이것이 본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가장 핵심은요, 예배와 순종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그의 예배가 성숙되어져 갑니다. 처음에는요, 그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그가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집 베델,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처음 가나안 땅에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세상을 넘보다가 애굽에 갔다가 다시 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베델에 와서 다시 단을 쌓고 거기서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가 다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내가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근데 그가 또 한 번 속여 나중에 보면 그랄 왕에게, 그 블레스드 왕에게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 헤브론에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예배를 단을 쌓고 예배하죠. 헤브론은요, 거기가 그 사라가 매장지인 막벨라 굴이 있는 곳입니다. 헤브론이요. 헤브론 나중에 다윗이 그곳에 7년간 수도로 정했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그 아브라함의 예배가 더 아름다운 모습은 멜기세덱을 만나요. 그가 메소포타미아 왕들과 전쟁에서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을 만납니다. 성경은요,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에요. 살렘은요, 예루살렘입니다. 살렘은 평화의 뜻이에요. 평강의 왕.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세덱은 의입니다. 멜기 왕. 그래서 의의 왕. 따라서 해볼까요? 의의 왕, 평강의 왕. 이게 멜기세덱이에요. 그거 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어쩌면 그 성경은요, 히브리서 4장인가 5장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나 멜기세덱은 참 어렵다,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멜기세덱 제사장이고 왕에게 뭘 드려요? 11조를 드려요.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소돔 왕의 제안을 거부하게 되죠. 그 죄악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인해서 부자가 될까 소리 듣기 싫다. 너와 상종하기 싫다. 그들은 죄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멜기세덱 왕에게 11조를 오히려 드리고 하나님의 그 복을 받게 돼요. 그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야곱도 자기가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11조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11조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살렘의 뜻이 뭐라고요? 평강이요. 오늘날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다 이렇게 말하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끝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선 히브리서도 멜기세덱 왕에 대해서 제사장 왕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 여기에서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에게서 히브리서 7장 6절에 보면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 즉 축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멜기세덱이 누구냐?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멜기세덱이에요. 자, 의의 왕, 평화의 왕. 그래서 완전히 누구의 모양? 예수 그리스도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현현이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역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소돔성을 멸하겠다 말씀하시거든요. 왔다 가세요. 근데 여기서는 살렘 왕이었고 또 의와 평강의 왕. 예수님이 의와 평강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항상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족보가 없어요. 영어부터 영어까지 계세요. 그래서 완벽하게 예수님의 뭐예요? 예표다.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저도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어떤 그 현현이었다. 구약에서 하나님 그래서 했다라고 해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또 논란의 거리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건 예수님의 뭐예요? 모형입니다. 모형.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이고, 그래서 시편 110편에서도 멜기세덱에서 나오고요, 히브리에서도 언급되어 있는데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의와 평강의 왕으로서 예수님의 어떤 예포였고 모형으로서 어떤 존재했던 인물이에요. 어쩌면 그 당시의 실존 인물로서
예수님, 아브라함 때 롯이 아주 거룩한 자로 있었거든요.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롯이, 욥이 있었어요. 욥이 족장으로서 굉장한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있었던 것처럼 어떤 살렘 왕이고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하고 있었던, 또 제사장으로서 있었던 실존 인물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만큼 더 영적인 권위를 아브라함은 더 느껴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면서 그의 믿음을 드리고 또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들 보면 14장에서요 전쟁하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의 축복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굉장한 영적인 축복이었죠. 왜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누구를 축복합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형이었다. 히브리서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히브리서 7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또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한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방불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님의 모형이죠. 구약에서는 종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있었거든요. 때론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시다가 또 하늘로 올라가신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무슨 실존 살렘 왕으로 다스렸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겼다는 인물에서 예수님의 모형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면은 안전한 해석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 예배,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계속 나누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 온전함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은 창세기 24장 지나서 25장 초반까지 하고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가 끝나는데요. 그의 사역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23장에서는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 아내를 구하는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죠. 모리아 땅,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러니까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뭐예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번제는 완전 태우는 거예요. 완전 헌신의 의미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불이 태우는 것인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은요 주저하지 않고 갑니다. 자, 며칠을 걸어가요? 3일길을 걸어갑니다. 3일, 약 부엘세바, 남방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을 갑니다.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이고요 성전산이에요. 오늘날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지금 어디 산이라고요? 성전산이에요. 그 모리아산에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지역에서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거기에서, 이삭이 제물로, 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기서 가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정말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갔어요. 오늘날 같으면 라이터 가거나 성냥 가져갈 때 불을 들고, 그죠, 번제로. 야, 다른 데 같으면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면 양을 잡아가는데 양이 없어요. 조금 두근두근 할 거, 혹시 내가 양이 되나 오늘? 이삭은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뭔가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어떻게 해요? 드리려고 칼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받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뭘 아끼지 않았어요? 독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 독자를 드리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뭘 순종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시죠. 축복하십니다.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 큰 복을 주고 22장 17절에 보면 하늘의 별과 같고 내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였으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저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서 완벽한 어찌 보면 그 믿음의 완성이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아들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들이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아들까지 자신의 전생의 모든 지금까지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이 믿음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신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11장 17절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을 때에 시험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의 씨라는 사실을 이미 말씀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100세에 불가능한 나이에 아들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돔의 죄를 멸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이제까지 지난 100년 동안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있었던 기간 100년이에요. 75세에 와서 175세에 그가 이제 무덤에 들어가게 돼요. 그동안 그는 하나님의 많은 어떤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통해서 순종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조금 더 그의 육신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되지 않은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참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이삭이었어요. 현실적으로는 아브라함은 그 막벨라 골, 자기의 매장지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 속에서는요, 그 땅이 있었고 그 자손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은 어느 단계인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또는 롯이 소돔에 가서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에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향락과 풍요를 내가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약속의 말씀과 약속의 땅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가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에 정말 출발점을 한다면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결코 롯의 길을 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롯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죄가 많았고 생각보다 하나님의 굉장히 심판을 받은 인물이, 그의 자손들이 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완전히 떠나버리잖아요. 대적까지 하나님. 모든 건 다 잃어버린, 세상을 쫓았을 때 결국 불타서 없어진다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그 기업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아브라함과 하갈의 믿음이 떨어져서 그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남을 통해서 그 이삭을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 민족이 되고 지금까지도
그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이 이슬람을 세워서 엄청난 어때요? 지금도 씨앗이 불의의 씨앗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스리랑카에서 300명 이상의 그 어떤 교회들과 호텔을 공격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엄청난 비참한 일들을 지금 당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 그죠? 우리의 선택이 항상 믿음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아멘. 가장 안전해요. 우리 유혹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도 또 한 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랄 왕에게, 아비멜렉. 예? 그죠? 그러니까 그가 아브라함 사라는요. 그 아버지는 똑같이 데라인데 어머니만 다른 이복 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또 예배자로서 순종의 온전한 성숙함이 더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